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전서는 주후 63년, 64년경쯤 로마 황제로 인한 박해가, 교회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을 때 저 멀리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맨 앞에 인사말 부분을 보면 이 험악한 시대, 이 박해가 있는 시대 가운데서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도 한 명을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하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잘 잊지 말고 기억해서 이 험난한 세대에 믿음 잘 붙잡고 살아달라고, 은혜와 평강의 자리에 서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말이 끝나고 나면 오늘 본문처럼 이제 이 편지의 본문이 시작되는 그러한 부분에 들어가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박해를 받고 있는, 그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의 사정을 생각한다면 이런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이구, 성도님들 요즘 많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우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이쪽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 환난을 받아서 교회가 참 어려워졌어요. 저쪽 교회는 또 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성도님들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 몸조심하자고요. 뭐 이런 말이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3절 말씀은 우리의 예상을 확 깨버리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경건한 사도니까 이런 말이 입버릇처럼 막 나오고 그럴까요? 막 너무 입버릇처럼 나오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니까 듣는 청중은,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쓸 거야 하면서 막 썼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형편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 처지가 가장 절박하지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처지도 많이 절박하고 어려운 사정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만의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또 지금 박해받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볼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 환경, 우리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문제만 집중하고 문제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정말로 어렵죠. 정말로 숨이 탁탁 막히고 한숨과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에 무슨 소망과 위로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국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빈대, 피를 빠는 빈대 문제입니다. 지긋지긋합니다. 빈대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놈의 빈대 어딨나 하고 빈대만 잡을 생각으로 계속 빈대만 생각하다 보면 그래, 이놈들 내가 불을 질러가지고 태우면 다 없어지겠구나. 야, 이런 좋은 생각이 하면서 그냥 불을 갖다가 지르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곳에 나도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는 집이라는 생각을 했더라면 불을 지르지는 않았을 텐데 빈대만 생각하고 빈대 잡을 생각만 하다 보니까
내 집에 불을 지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빈대를 보시면요, 빈대만 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그래요. 성도들은 고난을 만나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고난에 빠져서 그 고난만 가지고 나 어떡하냐, 난 이제 죽었구나, 이런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고난까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편지 가운데서 한평생을 그러한 자세로 살아갔던 이 베드로 사도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렇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시다. 성도들은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하나님 찬송 받으셔야 마땅할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해드려야 된다. 그 이유들을 적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산 소망, living hope, 그거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그 산소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 산소망, 왜 산소망이라고 하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 3절 말씀, 그 뒤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만약에 어느 사기꾼이 와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막 그렇게 꼬드겨서 그 말에 막 넘어가서 정말 나는 이제 곧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큰 돈을 만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막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게 참된 소망일까요?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게 되는 순간 기쁨은 지나가고 허탈과 분노만 남게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참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로또를 샀습니다. 이번에는 꼭 1등에 당첨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는데 정말 행복하게 구름에 붕 뜬 것처럼 막 그런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당첨된 거 어떻게 됐나 하고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추첨이 어떻게 됐어요? 꽝이에요. 500원짜리도 안 됐어요. 1등이 안 됐지만 그래도 뭐 일주일 동안은 뭐 기분 좋게 살았다,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이 세상의 소망들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움켜잡았다, 됐다 싶은 그 순간이지만 이렇게 손을 펴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은 어떤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구원으로 인해서 얻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소망과 구원 주시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 주셔서, 즉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가까운 미래에 복된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소망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한번 좋게 생각해 보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요 라고 하는 소원, 바램, 이런 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가 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변할 수 없는 그 확실한 것 가운데서 성도에게 주시는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 세상에서 잠깐 웃고 즐거워하는 그런 소망 정도를 가지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소망. 그래서 산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 영원히 지속되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도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 주변 사람, 내 환경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확고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망, 이러한 기쁨을 주실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슬픔과 고통과 박해까지도 다 견뎌낼 수 있을 만큼 큰 소망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냥 겨우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병아리 눈물만큼만 할 정도로 조금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소망에는 대자, 중자, 소자 이렇게 몇 가지 구별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그렇게 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같지 않은데, 목사님을 보니까 맨날 주일마다 막 싱글벙글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목사님은 좀 큰 평안을 받으셨고 큰 소망이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십니까? 예. 목사님이 또 말도 안 되는 농담하시고 그러시네. 이렇게 썰렁한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같은 소망을 받았습니다. 우리 소망의 근거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가 다 똑같잖아요.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균등하게 품을 수 있는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포도원이 열릴 때부터 아침 일찍 와가지고 일한 사람이나, 한낮에 와서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나, 포도원이 닫힐 때 바로 그 직전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다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한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집안에 태어나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왔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지금 형편, 이것이 지금 어떠한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이 땅에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서 결정나는 것처럼 내 영원한 미래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결정되는 것처럼, 뭐 좀 있으면 대단히 즐거워하고 뭐 좀 없으면 눈물의 바다에서 헤엄치고는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구원받았고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천국을 누릴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들 다 받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찮게 여길 것도 아닙니다. 우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저주와 죽음 가운데서 축복 속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옛날엔 나만 알고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탄의 노예로서 이리저리 끌려가면서 천대받고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와 특권이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변화된 부활의 몸을 받게 될 때는 더욱더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무언가가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런 것이 있으면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미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이 오고 괴로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주셔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이 천국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는 여러분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 이 하나님의 소망 주심이 더욱더 크고 깊게 깨달아져서 더욱더 즐거워하시고 평안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그것이 영원한 소망이고 산 소망이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4절 말씀 보면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이 첫 번째 소망의 이유이지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는 유업이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을 우리로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유업이 어디에 있다고 하세요?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로서 그 천국에 들어가고 그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받기 때문에, 그 천국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업을 잇는다, 상속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썩기도 하고 더럽혀지기도 하고 낡고 닳고 쇠하여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속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지금 갖는다고 해서 내 기분이 잠깐 좋아지긴 하지만 이 세월 속에서 그것이 점점 바뀌어지고 사라져가는 것이에요. thrift 스토어에 가보면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진열되어 있고 나름대로 잘 닦아놓고 쓸만해 보이게 정리해 놓죠. 근데 거기에 있는 부엌 용품들, 포크 같은 거, 청바지 같은 거, 신발, 장난감,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신발 같은 건 밑에 보면 막 흙도 좀 묻어 있고 그래요. 또 막 이것저것 사람의 손 탄 흔적이 있어요. 먼지에 덮인 그런 모습도 있고요. 낡고 닳아 있어요. 물론 집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처음 것과는 다른 모습이죠. 거라지에 들어가 보면 더 그래요. 거라지에 있는 툴 같은 것들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또 집어넣어 놓고 하다 보면은 녹도 슬고 닳고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천국은 썩거나 쇠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일일이 다 떠올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 있는 분명한 것,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 앞서간 나의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서는 결코 썩거나 쇠하는 모습 없이 계실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이 세상에 있는 것 전부 다 그렇게 썩거나 쇠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금덩어리, 반짝반짝하는 금덩어리는 그거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금덩어리로 이렇게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오래 두고 갈 것 같아요. 100년이고 200년이고 갈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영원하냐 하면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내 손에 있는 금덩어리일 수 있어요. 근데 30년 후에도 그것이 여전히 내 손 안에 있느냐? 장담할 수 없는 문제지요.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휙 하고 날아가 볼 수가 있어요. 내 손을 떠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썩고 더럽혀지고 쇠한다.
이 세 가지 사실만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속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천국을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 손에 쥐어주시고 분명히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간직해 두셨다,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내가 산 주식이 가격이 막 쭉쭉쭉쭉 올라가요. 막, 이야, 뭐 실제로 내가 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번 셈이 되는 거예요. 좋단 말입니다. 내가 돈을 벌었어, 내 재산이 많아졌어. 근데 내일은 몰라요. 그게 가격이 내려가서 올라간 것보다 더 많이 내려가면 나는 손해를 본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뭐 가졌다 하는 것으로 내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날 주시려고 하늘에 잘 간직하신 그 천국,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희망으로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완벽한 것이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잘 준비하여 두셨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천국을 누릴 자격, 그걸 상실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이 아니고 딴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학교에서 소풍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김밥도 싸고요, 사이다도 냉장고에 넣어놓고 시원하게 해두었습니다. 소풍 가는 날 또 비가 오면 안 되니까 걱정하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늘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야, 오늘은 소풍 가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야지. 들뜬 마음으로 집을 나섰는데 집을 나서자마자 넘어져가지고 발목을 접질려가지고 막 발목이 퉁퉁 부었어요. 그러면 그날 소풍 다 간 것 아니겠습니까? 소풍은 다 가는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안 돼서 못 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누가 나 좀 안전하게 지켜주면 좋겠는데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어서 어디 좀 외출을 할 때는 아주 건장한 경찰이 2명이 양쪽에 탁 서가지고 나를 탁 지켜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경찰이 보호를 해줘도 든든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게 보호를 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가만두면 천국으로 잘 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갈까 봐, 세상에서 길 잃고 방황할까 봐, 믿음 잃고 잘못될까 봐. 그래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 즉 천국에 잘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돌봐주고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든든한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잘 예비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에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도 잘 보호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이 2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가 만약에 잘못돼 가지고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될 가능성, 그게 조금이라도 있나요? 5% 정도는, 아니면 3% 정도는 잘못될 가능성이 있나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편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 분명한 소망을 붙잡고 생각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 믿음 지키고 살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좀 자랑하셔도 돼요. 내 새 옷 입은 거 이것만 자랑할 게 아니라 나는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다. 자랑하셔도 돼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맞춰서 내 이 땅에서의 삶 모든 걸 걸고서 살아도 될 만합니다. 그 소망으로 인한 즐거움 때문에 이 땅의 괴로움 같은 거, 걱정 같은 거 다 이기고 살으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소망은 그 정도로 좋은 것이에요. 변함이 없는 것이고 강력한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심지어는 믿음, 사랑, 이것에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가 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죄만 짓고 나쁜 생각만 하고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세상에 헛된 거 붙잡고 그게 그렇게 좋다고, 또 아니면 그게 그렇게 막 없어서 서운하다고 그렇게 울던 우리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셔서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내가 천국에 잘 못 가게 되고 못 누리지 않을까? 불안감, 두려움, 이 세상이 주는 걱정,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잘 간직하고 계신 것, 내가 천국으로 가는 그 길, 이 세상은 막지를 못해요. 오직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조금 이렇게 저렇게 찝쩍거리는 정도의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보잘것없는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고난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소망이 있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여러분께서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것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유업으로 받을 것을 생각하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의 손톱만큼도 되지 않는 것이니까요. 이 진리를 아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시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